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세상의 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창세기 한 장의 엿새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시작, 그 첫 6일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진리의 말씀을 애타게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영상을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엿새, 즉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6일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6일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 24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구가 6천년 되었든 60억 년 되었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이 단순히 지구의 나이에 관한 과학적 호기심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 바로 성경의 권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순수하기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 한 장, 엿새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구의 나이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서 매우 감정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성립되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오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창조의 시간이 불과 수천 년에 불과하다면 진화라는 개념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지구라는 믿음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 약 6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의 6일을 문자 그대로의 하루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을 따라 그 시간을 더해보면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창조 이전 5일,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오늘날까지 약 4000년. 이를 모두 합하면 대략 6000년이 됩니다. 물론 성경 어느 곳에도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쓰여 있었다면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성경은 지금 시점에서 오류가 있는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누가 언제 태어나 얼마나 살다 죽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창조의 시점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은 우주가 150억 년,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약 6천년 전의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 우주의 나이는 지구보다 3일이 더 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의 하루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조차 문자적인 6일 창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만큼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한 장에서 하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꼭 평범한 하루만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평범한 하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주된 의미입니다. 모든 언어에서 대부분의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어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일하고 할 때의 날은 시간을 의미하고 열흘 동안 여행했다고 할 때의 날은 24시간을 의미하며 해가 떠 있는 낮 동안 일했다고 할 때의 낮은 하루의 밝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욤은 단수와 복수 형태로 총 2300일 번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한 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 의미를 문맥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루가 수백만 년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라고 할 때 그 시대가 단 하루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유독 창세기 한 장에 와서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히브리어 문법의 아주 명확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요미 숫자와 함께 사용될 때 예를 들어 셋째 날, 나흘째와 같이 쓰일 때는 예외 없이 항상 문자적인 하루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410번 이상 나타나는 이 용법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둘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사용될 때 이 구절은 창세기 한 장 밖에서도 38번 등장하는데 항상 문자적인 하루를 의미합니다. 셋째, 저녁 혹은 아침이라는 단어가 날과 함께 쓰일 때 혹은 밤이라는 단어가 날과 함께 쓰일 때도 언제나 문자적인 하루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한 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째 날을 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는 저녁과 아침, 밤, 그리고 첫째라는 숫자와 날이 모두 함께 나옵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마찬가지로 저녁, 아침, 숫자, 날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가능한 모든 문법적 장치를 동원하여 이것은 평범한 하루란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창세기 한 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된 다른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면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루는 지구의 자전, 한 달은 달의 공전,
일년은 지구의 태양 공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즉 7일이라는 주기는 오직 성경, 창세기 한 장에서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그 패턴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 단위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창조의 하루가 긴 시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창조의 날짜를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순간과 같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의 공식으로 적용한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니라 3000년을 있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창세기 한 장에만 이 구절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했다면 그 기간을 엿새로 받아들이라. 엿새가 단 하루였다는 식의 억지 해석을 고안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이 엿새 만에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당신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영예를 그분께 돌려드리라. 그렇다면 이토록 명백한데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엿새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본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이론, 즉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1800년대 이전의 주석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창세기를 문자적인 6일 창조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 일부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노아의 홍수로 형성된 지층과 화석을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이론을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긴 시대로 보는 날시대 이론, 창세기 한 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억 년의 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간격이론 등이 등장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밖에서 온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억지로 덧씌워진 것들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읽으면 6일 창조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현대과학이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고백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과학적 해석을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시더냐? 와 같은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엿새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은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활짝 열리게 되고 결국 성경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얼마든지 해석하고 바꿀 수 있는 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까? 창조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인간들의 불완전한 추측과 이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박사학위나 교수의 권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의 의견이 성경과 다를 때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선배로서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위해 성경의 권위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